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이죠. 이제 점점 성주간이 가까워지면서 독수와 복음도 옛 계약, 구약이 새 계약으로 집중함이 완성되는 그런 글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아브라함의 계약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복음은 바울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계약의 완성인 새로운 계약 부분에서 유대인들과 상당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도대체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을 믿고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분명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 하고 즐거워하였다. 8장 56절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세상 안에서 완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새 계약을 통해서거든요.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대상은 수많은 자손들과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옛 계약의 아브라함과 맺은 목적이고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계약이라 하는 것은 그 보이는 아들, 딸들, 보이는 땅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영원히 사는 영생이 새 계약의 목표이거든요.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천착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았다면 우리 새로운 계약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영생의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는 옛 계약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새 계약, 즉 당신께서 아브라함보다 우위에 계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보다 훨씬 중요하고 강력한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선언하는 것, 여기에 유대인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순환하고 새롭게 드러내고자 하는 시스템은 과거에 늘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출직 공무원,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국민들이 뽑는 공무원인데 국민들이 불러서 국민들 앞에 가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새로움에 대한 불편함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로움에 대한 불편함은 유다인들을 분노와 광기로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들을 새로움이라는 시스템으로 다가오는 자들을 기득권자들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 복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도발을 뒤로 한 채 성전을 빠져나가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살과 피를 새 계약의 제물로 내놓으셨죠. 하지만 이 새 계약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서열을 많이 추구합니다. 수직적이고 오래 경험했다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선출직 공무원이 20년, 25년 경험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있다면 새로움은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야 새롭게 이 세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든지 새로운 세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보이는 피조물의 맞이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맞이라고 하는 거, 새롭다고 하는 거거든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맞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서열이나 순서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서열, 오랫동안 사선이다, 오선이다,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전 거부하는 거 아니면.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에요. 구약의 히브리 역사는 실제보다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보다 훨씬 먼저 살았어요. 이것은 횟수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횟수를 계산하는 것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느님께는 모두가 현재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들을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기준을 잡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모두한테 듣는 건 아닌데요. 조금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저도 이제 감수를 하는데, 신부님은 이따가 갈 사람들인데요. 수녀님도 이따가 가실 분인데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따가 가지 않습니까?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도 4년, 5년이면 또 가는데요. 그 사람들한테는 간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임기도 여러분들 있기 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순환의 의미에서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상하게 잘못된 눈에 보이는 유다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외형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만 천착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은 늘 현재입니다. 그분께는 과거와 미래 모두가 바로 지금이에요. 이것은 원의 모습을 통해 즉시할 수 있어요. 원. 직선적 사고방식은요, 수직적 사고방식은 위와 아래가 있고 먼저와 나중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적 시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죠. 직선은 서로 앞뒤 간격에 따라 시공간의 차이가 생겨요. 하지만 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 이체받은 공의에도요, 피라미드 구조인 수직이 아니라 원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체받은 공의이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주 위에 중앙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둥근 원주의 모든 부분들은 높은 중앙과 거리 공간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수직적인 그러한 시간을 볼 때는 먼저 있었던 사람, 나중에 있었던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원주의 상단 중앙에 계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똑같이 멀어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죠. 교부들은 자주 반복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창조물의 중심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도 빛이 생겨라. 창세기 1장 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사실 세상의 빛이시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세상 창조 때 빛이 먼저 생겼죠. 해는 늦게 창조되었어요. 과학적 논리로 봐서는 발광체에 해가 있어야 빛이 생기는 건데 창세기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창세기가 얘기하는 빛이 생겨라는 빛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니까 빛이 생겨라. 사랑이 생겨라. 그렇게 봤을 때 세상 창조 때 빛이 먼저 생겼고 해는 늦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서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창조물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처럼 세상 중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빛을 모든 창조물에 비추고 계십니다.
모든 이와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각자 그러한 기원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8장 5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크로노스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시간관을 통해서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조상들의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히랍 교부들은요, 그리스도의 세상 역사를 마치 완전한 첫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원의 모습이니까 시작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긴박함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따라 창조가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종말도 맞이한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그리고 그분 모든 것 안에서 완전함으로 귀환하는 종말을 맛본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당신 믿음을 개인적으로 충실히 살아왔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세대의 마음을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신비가들은요, 가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데 그 유일한 현실로서 과거와 미래를 지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단순하고 보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은 공포로 가득 찬 분노의 날이 아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찬탄과 감격 속에서 말하고 기도하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소서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이렇게 말해, 이제 우리는 예수를 향한 당신이 마귀에 들렸다는 걸 알았어. 마귀 눈에는 마귀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군가라는 신원의 신비를 계시하실 때 세상과 성경이 전하고 있는 구원의 모습도 그렇게 완성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다시 움직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하느님의 희망은 세상의 눈에 어리석음이죠. 하지만 세상을 위해 바보는 현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보세요. 그의 마지막 삶, 그의 삶 마지막까지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한 번의 기회에 불구하겠지. 옷을 벗어 던지고 아버지께 죽으면 나왔잖아요. 사람들은요, 산 정상에서 거꾸로 내려다 보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격을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 정상에서만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즐기면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점점 다가오는 성주간 옛 계약과 새 계약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려요.